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고 누리는 영적 거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성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권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리면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차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금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고 누리는 영적 거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다윗의 삶, 그의 아들 솔로몬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영적 거장 다윗, 그토록 고난과 역경과 험난한 길을 걸어온 다윗, 17세 소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받은 데빗 킹. 그러나 그 기름받은 이후에 그는 끝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7세 때 기름받은 데이빗 킹. 그러나 그의 여정 속에서 끝없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원리스의 축복 속에서 그런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커버넌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는, 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가야 될 왕통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에 세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데이빗 킹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기름 부음 이후에는 그에게 반드시 바로 하나님과 위대하고 임마누엘과 원리스하는 그것을 배우는 바로 트레이닝 인턴십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 나라의 킹덤을 위해 수고하시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도,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들도 끝없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부름받은 그때부터 끝없는 환난 속으로, 핍박 속으로, 어려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성령의 불, 오직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 속으로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바로 데이빗 킹은 데이빗 킹대로 주님께서 24시의 시간으로, 25시의 시간으로 하늘의 보좌의 능력, 시공한 초리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강야의 시간을 반드시 허락했던 것입니다. 데이빗 킹은 바로 그렇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 없이 공격해오고 그를 어둠으로 몰아가는 수많은 공허의 시간표, 흑암의 시간표, 혼돈의 시간표 속에서 데이빗 킹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주님이 베풀어준 그 밥상, 음부의 골짜기가 자기를 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운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데이빗 왕이, 그는 끝없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바로 성전 건축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자로, 그 시대의 남은 자로, 그 시대의 순례자로, 그 시대의 정복자, 이기는 자로 부름받은 데이빗 킹. 그가 영적 거장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름입니다. 그게 부르심에 대한 주권.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 가정의 마지막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름받는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받는 주권,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진 바로 데이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crown, no cross, no cross, 십자가 없는 no crown, 크라운은 영광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반드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을 동일하게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데이빗이 있었던 그 시대,
3000년 전 그 현장 속에서 데이빗은 동일하게 그 축복을 누린 것처럼 다윗 시대를 건너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 불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격, 어떠한 문제, 위기도 뭐냐? 우리를 불안 속으로, 염려 속으로, 근심 속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데이빗 킹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영적 거장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온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응답으로, 수많은 인간들의 공격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그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이 데이빗 왕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천재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예정하시고 미리 목적을 가지고 다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 속에 감추는 비밀입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을 바로 감추어놓은 놀라운 부분이 바로 주님의 예정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감추는 그 비밀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 시간표를 만드신 것처럼 그 시간표를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주님의 작정 속에 바로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 시대에 구약의 4000년을 주관하셨고 신약의 2000년을 주관하셨고 즉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80억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2, 3, 7 나라 2만 4천 종족을 그리고 5천의 미전도 종족을 통치하시는 그분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섭리와 작정 속에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천국과 지옥의 비밀, 영적 세계의 비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 가시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가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약의 4000년을 통치하시고 신약의 2000년을 통치하신 것을 이 마지막 시대 남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복음운동, 성교운동을 위하여서 다시 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바로 세계복음화 완성운동을 주관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네빗 같은 영적 거장을 다시 열방 땅에 2, 3, 7 나라의 킹으로 2, 3, 7 나라의 대통령으로 프레지던트로 킹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린 복음을 선포하는 왕이요 대통령들이 자료 서밋들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의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리고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절대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주신 말씀에 대한 성취에 대한 확신, 그 답에 대한 확신, 바로 절대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언약은 절대 확신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바로 데이빗 킹은 바로 주님이 주신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붙들고 절대 언약을 붙들고 절대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민족과 미래를 위한
그리고 먼 미래에 메시아 오실 그 성전, 예배할 그 초소를 준비하는 그 시대의 마지막 준비. 바로 다윗의 세계복음화가 뭐냐? 바로 성전을 세우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에게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를 준비케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빛의 망대, 하나님의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는 기도와 성전의 망대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요,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흐르는 연과 미zon과 히데겔과 유브라데강의 이름의 그 놀라운 넘침의 축복과 풍요의 축복과 능력의 축복과 하나님이 신속히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성전, 다윗 왕이 바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 시대 하나님 앞에 선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영적 거장으로서 준비하는 다윗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인 메시아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는 기름 부음 받음의 모형인 다윗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의 성취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 구속의 역사를 주관해가는 역사적 주인공으로 영적 거장으로 하나님 그를 준비하시면서 그 시대의 남을 자로 남길 자로 그 시대의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기는 자로 그를 세우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민족들이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모든 것을 모은 성전. 그러나 그곳에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아니하고 메시아의 언약이 그곳에 세팅되지 아니한다면 바로 그는 우상과 같은 절강 같은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그냥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수십 년을 지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참 성전, 우리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성령의 불이 넘쳐서 말씀이 성취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성전이 바로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을 통해서 잠든 성년운동을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 2만 4천 민족들에게 바로 가정마다 에덴 동산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를 넘어 킹 데이빗에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의 비밀 속에서 구약의 역사를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데이빗에게 주던 그 마음을 이 시대에 자라가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정력자들에게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요, 군사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영적 거장으로 준비하는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미래세를 살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이 수천 년을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로 우리 임하자 우리에게 풍성한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성전,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전, 많은 영혼들이 와서 치유받는 성전, 선포할 때마다 말씀 속에 기름 부음이 예수의 피가 강력하게 묻은 하나의 화살을 쏘며 말씀의 화살을, 믿음의 화살을, 치유의 화살을 237 나라의 5천 종족에게 2만 4천 백성에게 80억의 영혼들에게 쏟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운동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운동이 성전의 회복운동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운동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누리는 영적 거장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역사가, 마가의 집에 역사하시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데이비드 왕처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려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성경운동, 복음운동을 완성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 마지막 시대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기는 자로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영적 거장의 여정을 가는 축복이 바로 이 시대에 이어오던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고 미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